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교리적 분쟁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각 시대마다 중요한 회의를 거쳐서 교리적 분쟁이나 문제를 바로잡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열렸던 공의회와 그 기록들은 교리적 분쟁을 해결하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명확히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우스주의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으며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며 창조된 존재가 아님을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기초를 마련한 회의였습니다. 381년에는 마케도니우스주의가 성령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선언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431년에 열린 에베소 공의회, 451년에 열린 칼케돈 공의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553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폴리스 제2차 공의회, 680년에서 681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폴리스 제3차 공의회 등은 모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바른 교리를 정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공의회는 교리적 논란을 해결하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회들은 성경적 진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오늘날 교리적 분쟁을 없애고 바른 교리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역사 시대 속에서 일어났던 각 공의회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본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의 관점에서 역사적 공의회들을 볼 때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근본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절대적 권위와 오류가 없음을 강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전통이나 공의회의 결정들을 평가할 때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게 접근했는지에 따라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먼저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첫째로는 긍정적 평가는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교리를 수호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근본주의 믿음은 성경이 모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공의회가 성경의 진리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단적 가르침에 맞서 싸웠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주의를 배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적으로 확립한 것과 그리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성경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단적 주장을 배격한 것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근본주의는 성경적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이단 사상을 강력히 배격합니다. 공의회들이 아리우스주의나 네스토리우스주의나 또 단정론 같은 그런 이단적 교리들을 배격하고 정통신앙을 수호한 것은 성경적인 것을 지향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 좋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넘어선 권위나 교회의 전통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는 교회의 권위 구조가 그렇습니다. 공의회가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논리에 기반한 교리를 세우려 할 때는 근본주의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그런 부류들을 완전히 배격합니다. 천주교의 트리엔토 공의회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이탈리아 트리엔트에서 열린 카톨릭 교회의 중요한 공의회인데, 여기는 종교교육 한 사람들, 루터나 칼뱅이나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을 이것에 대해서 이 이탈리아 트리엔토 회의가 종교교육에 대한 대응과 카톨릭 교리의 체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열렸던 회의입니다. 천주교의 트리엔토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뭐냐면,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중요한 권위를 갖고 있지만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교부들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결정, 교회의 전통도 성경과 동일하게 권위가 있다고 선언한 결정은 망언적 결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가 있지만 세례를 통해서 원죄가 씻어진다고 선언한 결정은 사탄적인 교리의 결정이었습니다. 카톨릭에 7가지 성사가 있죠. 세례, 견진, 성체 성사, 혼인 성사, 성품 성사, 병자 성사 등이 구원의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결정한 것도 이것 또한 마귀적 결정이었습니다. 교회와 교황이 신앙과 교리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 것도 망언적 선언이었습니다. 성인 숭배와 유물을 공경하는 것, 연옥의 존재를 구원받은 영혼이 정화되는 것으로 기도와 미사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을 돕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것도 모두 이단적 결정이었습니다. 이단의 결정이었어요. 근본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성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인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시라는 것, 단순한 모양만이 아니라 실제 몸을 입으셨다는 것 등 성육신 교리의 참된 본질을 밝히는 모든 논증이 바로 첫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그랬죠.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는 내용이 2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형적인 인간의 육체적 본성을 지니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죠.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명백한 사람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했었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사람이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은 영화롭게 된 동일한 몸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과 발달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했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발달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특성인 육체적 한계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굶주리셨고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목마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민망함을 경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느끼셨고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인간성의 특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해서 자주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기 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인성을 가지셨다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일곱째 증거, 예수님도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그분께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후에도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증거는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며 우리와 같은 육체적 본성과 특성을 가지셨습니다. 성장과 발달을 경험하시고 배고픔, 목마름, 피로, 그리고 슬픔과 같은 인간의 한계를 직접 겪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고난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재자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로서 완벽한 구속 사역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인간성은 우리에게 순종과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과 의존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은 완전한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